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아,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 폭력과 약탈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여라. 에바와 밭은 같은 크기가 되게 하여 밭이 한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고 에바도 한 오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라.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 것이다.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 25세겔, 15세겔을 합하면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물이니.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치리자들, 다스리는 관료 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아,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 폭력과 약탈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라. 너희가 내 백성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 무엇으로 족하다는 건가요?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 족하다. 다스리는 사람은 폭력과 약탈을 없애야 된다. 또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가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두 가지를 다 갖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대부분 다 폭력과 약탈, 그걸 없애야 된다. 공평과 정의를 베풀고, 또 너희가 내 백성 착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잘못된 제도를 통한 착취, 세금 정책, 무슨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그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못된 정책들. 예. 근데 백성들은 잘 몰라요. 백성들은 뭐 나라에서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할지도 모르죠. 받는 것은 뭐 15만 원, 25만 원 받을지 모르는데 그걸 갚으려면 45만 원, 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 누가 갚죠? 그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갚아야 돼요. 빚더미를 다 얹어주는 거예요. 돈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10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공평과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여라. 에바와 밭은 같은 크기가 되게 하여 밭이 한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고 에바도 한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라. 네.
10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들, 저울이 공평해야 돼요. 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여라. 아니, 저울이 있는데요, 저울. 그 저울에서 쓰는 추가 있어요. 추는 12절에 보니까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 추, 25세겔짜리 추, 15세겔짜리 추를 써요. 그래서 20세겔, 25세겔, 15세겔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0세겔, 25세겔, 45, 15로 더하면 60세겔. 60세겔이 되게 되면 한 바트예요, 한 바트. 한 마네. 한 마네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요, 10절에 에바와 밭은 똑같아요. 에바는요, 곡식을 재는 거예요. 이쪽에 말통 같은 거예요, 말통 같은 거. 곡식이나 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것을 달 때, 그런 것을 잴 때 쓰는 도구예요. 에바가 크기는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니까 우리 기름 살 때 말통 있잖아요. 그게 기름 넣으면 20리터 넣는데 공간이 좀 남죠. 꽉 채우면 한 21리터 들어가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밭은 똑같아요. 22리터인데 밭도 에바와 밭은 똑같아요. 그런데 밭은 액체예요. 액체. 물, 기름, 꿀, 포도주 이런 걸 담을 때 밭을 사용해요. 밭. 이 같은 22리터인데 액체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2리터, 이것도 21리터 똑같잖아요. 규격이 같아야 돼요. 아니, 이건 21리터인데 이건 20리터다. 그러면 안 되죠. 일정한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된다. 11절에 에바하고 밭은 같은 크기, 그죠? 같잖아요. 21리터. 밭이 한 호멜의 10분의 1. 호멜이 있어요, 호멜. 호멜은 220리터예요. 10배죠, 10배. 에바의 10배가 호멜이에요. 밭의 10배도 호멜이에요. 220리터. 220리터면 한 드럼 더 되죠. 한 드럼이 200리터인데, 드럼통. 220리터. 상당히 많죠. 그게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호멜의 10분의 1은 에바, 호멜의 10분의 1은 한 밭이에요.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라.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 것이다. 12절에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한 세겔이 있어요. 한 세겔. 한 세겔은 그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일 낮은 무게예요. 한 세겔보다 더 낮은 것도 있네요. 한 세겔 그러면 11.4g이에요. 11.4g. 한 세겔. 지금도 세겔 써요. 지금도 세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네. 한 세겔은 11.4g. 게라는 세겔의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게라가. 0.57g인데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한 세겔은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 25세겔, 15세겔 여기 60세겔이 되면 한 마네가 돼요. 한 마네. 그러니까
요걸 다 규칙대로 일정한 공평한 저울, 공평한 말하자면 에바, 공평한 밭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 뭐 시골에 장날에 가면 그 저울 저울 달아가지고 뭐 이쪽에는 뭐 깨를 담든지 뭐 담고 이쪽에는 추를 달아가지고 뭐 5kg다 10kg다 뭐 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많이 속이는가 봐요. 네. 이 추가 찍혀 있기는 5kg 찍혀 있는데 사실은 무게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예. 쌀을 더 많이 담아야 되고 또 팔 때는 또 가벼운 추를 달아가지고 또 적게 담도록 파고 그런 눈 속이는 거, 사람 속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속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5만 원씩 기름을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 넣는 거하고 여기서 넣는 거하고 기름 양이 좀 다른 것 같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와서 조사합니다. 만약에 속였다. 그러면 큰 문제 생겨요. 주유소 몇 달 동안 영업 정지하고 그러죠. 그건 여기서 말하면 밭을 속인 밭, 액체를 담는 그릇, 밭을 속인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속이면 안 됩니다. 정당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해야 돼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물이니 밀은 한 호멜당 6분의 1 에바와 보리는 한 호멜당 6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정은 한 고르당 10분의 1 밭을 드려야 한다. 10밭은 한 호멜이니 한 호멜은 10밭이기 때문이다. 양떼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윤택한 목장에서 200마리마다 한 마리 양을 골라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곡식제물과 번제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줄 것이다. 왕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다. 네. 백성들과 왕이 드리는 예물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물이죠. 밀은 한 호멜당, 한 호멜은 220리터잖아요. 6분의 1 에바. 한 에바는 22리터라 그랬잖아요. 2, 60이니까 6분의 1 에바면 한 10리터쯤 되겠네요. 아니 6분의 1 해보면 10리터가 아니라 1.25리터쯤 되겠네요. 네. 6분의 1 해봐. 그리고 기름에 대한 규정 14절에 한 코르당 한 코르는 그 13절 다시 보시면 밀은 한 호멜당 6분의 1 에바, 보리는 한 호멜당 6분의 1 에바. 같은 6분의 1 에바네요. 밀이나 보리는 6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호멜당.
한 호멜당 6분의 1. 220리터의 6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드리는 건가요? 적게 드리는 건가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있지만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 그래서 성미는 식구들 숫자에 따라서 숟가락으로 쌀을 떠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성미를 많이 드렸죠. 성미 드리는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기름에 대한 규정. 한 코르당 10분의 1 밭. 한 밭도 22리터라 그랬잖아요. 한 코르당. 코르도 마찬가지로 호멜하고 똑같아요. 호멜은 곡식이나 이런 단단한 가루나 곡식을 잴 때 220리터 한 호멜. 한 코르도 액체 220리터예요. 기름에 대한 규정. 코르당 10분의 1 밭을 드릴 것. 10밭은 한 호멜이니 한 호멜은 10밭이기 때문이다. 양떼 가운데서는 15절에 이스라엘의 윤택한 목장에서 200마리마다 한 마리 양. 200마리 지나가면 한 마리.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 양들이 지나가는 골목을 만들어요. 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이 막 지나가잖아요. 200마리. 그러면 딱 막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양은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봐가지고 양 상태가 안 좋다. 병들었다. 다리를 전다든지, 뭐 눈이 한짝 실명되었다든지, 그런 양들은 빼요. 가장 튼튼하고 좋은 양을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200마리가 딱 지나가면 딱 막아요. 또 한 마리 빼고. 그렇게 해서 200마리마다 한 마리는 하나씩 드리는데,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곡식 제물, 또 번제물, 번제제물, 화목제물 하나님 드렸습니다. 곡식 제물은 소제라 그래요. 소제. 밀가루라든지 고운 가루. 이 소제는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기 부정.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다 가루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경험,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번제는 뭔가요? 번제는 전체를 다 불사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온전히 자신을 다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 제물. 그다음 화목제물은 뭔가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화목한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니죠. 16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물 있잖아요. 곡식에 대한 예물, 기름에 대한 예물, 양이나 소에 대한 예물을 가져와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줘라. 그러면 왕은 뭘 드려야 되느냐? 17절에 왕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절기에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다. 왕이 드릴 것은 뭔가요? 절기마다 번제물, 곡식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 곡식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를 왕이 반드시 드릴 것.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곡식 제물, 번제물,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드릴 게 있고요. 백성이 드릴 게 있습니다. 백성이 왕에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왕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그것으로 자기도 먹고 살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정월 첫날에 너는 흠없는 순송아지를 골라서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 기둥들 위와 제단 아래층 네 모서리와 안뜰 문 기둥들 위에 바를 것이다. 너는 그달 7일에도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그같이 행하여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네.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정월 첫날. 정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 또 니산월이라고도 말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월인데요. 정월.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달은 우리의 3, 4월에 해당돼요. 3, 4월. 한창 봄이에요. 그들의 정월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3, 4월. 정월 첫날. 정월 첫날이면 1월 1일이죠. 너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골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 흠없는 숫송아지. 19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 기둥들 위와 제단 아래층 네 모서리와 안뜰 문 기둥들 위에 바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성전 문기둥 위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내 모서리에 또 피를 바르고 또 안뜰, 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안뜰 문 기둥들 위에 또 이 짐승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바를까요? 이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정결해지고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거기까지 하시자고요.